할렐루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생각에 내 생각을 포개고 또 주 마음에 내 마음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무엘상 26장 7절로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성령과 신유 세 번째 시간, 정체성의 신유.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 그때 원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딸이요 그러더라고요. 한지야 너는 정체성이 뭐야? 그랬더니 왜? 하고 싶은 말이 있긴 있는데 비서 맞지? 그랬더니 네. 한지는 제 비서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예,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은 비서래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조각가 로댕은 3번이나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서 낙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선책으로 은세공인이 되었어요. 로댕은 자신의 꿈을 접고 날마다 열심히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가 눈에 보이는 나뭇잎만 만들지 말고 내면의 것을 만들어 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충고했어요. 친구의 충고를 받은 로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는 그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보이는 것에만 몰두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로댕은 내면을 보는 눈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24년 후 마침내 불후의 명작 생각하는 사람을 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주어진 현실에 맞춰 내 삶을 꾸려나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의 길을 가기 원하지 차선의 길을 가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무궁무진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만 생각하고
내가 계산에 맞을 때만 행동하며 내가 볼 수 있는 만큼만 보며 살아갑니다. 또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으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만 들으며 살아갑니다. 현실과 상황이라는 틀에 자신을 맞추고 딱 그만큼만 자신의 삶을 그리며 그 이상의 세계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감옥 속에 가두어 놓고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력을 연구하며 연설가이자 발명가인 본 오크는 자기 자신을 타성이라는 감옥에 가두게 하는 10가지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타성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바른 대답만 하라. 그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규율을 따르라. 현실적이 되라. 무한 것은 피하라. 실수는 잘못된 것이다. 노는 것은 하찮은 것이다.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 어리석게 굴지 마라. 나는 원래 독창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완벽주의, 게으름, 전통주의에 빠져서 혁신적인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거나 혁신이나 개혁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안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범위는 나 스스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범위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범위는 한계가 없으며 제약이 없고 끝도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지식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땅끝까지도 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성령님은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의 증인 됩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 보니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사랑이라 화평인내 자비양선 증서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고요. 우리 주님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신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것처럼 저절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변화를 이루며 날마다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의 시선은 더 확장되고 이렇게 나밖에 못 보던 이 시선이 쫙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언어에는 권세가 있으며 그 눈빛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눈빛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교회 안에서 성실히 충성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에 뚜렷한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입술에 권세가 없고,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행함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성도가 참으로 많이 있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며 만물을 다스릴 만한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궁핍의식에 갇혀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든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삶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지금 어떻게 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르고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 정말 건강한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여 우울하며 삶의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늘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이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시켜 주셨어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죠. 이 정체성을 확인시켰고 너는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확실한 정체성을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끈질기게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우상숭배에 빠져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또다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본래 죄로 인해 일그러지고 병든 모습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여기서 2장 2절로 3절.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결박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병들어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이 세상에 말하는 치유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치유는 흔적도 없이 완벽히 나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병든 정체성은 이제 흔적도 없이 완벽히 치유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완전한 변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병든 정체성을 가졌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가진 새 사람을 입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어깨 힘 한번 줘볼까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아멘. 예.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음받은 죄인과 동시에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한 내적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예수께 내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에릭 에릭슨은 정체성이 없다면 살아있는 기분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일치시키고 그리고 행복하게 기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의 눈에 나의 눈을 포개고 주의 입에 나의 입을 포개고 주의 생각에 내 생각을 포개고 주 마음에 내 마음을 포개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생각에 내 생각을 포개고 또 주 마음에 내 마음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정체성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기에 죄가 만든 상처, 열등감, 분노, 욕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게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본래 정체성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의 영향을 받고 상처받고 죄에 노출된 만큼 일그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상황이 막혀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외부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배우자의 문제, 걱정만 가져다 주는 것 같은 자녀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바쁩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 내면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적인 문제에 집중하시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병든 내면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오해와 핍박이 나를 에워싸도 영혼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몰입하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이유라도 핑계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통해 자기 내면의 용량을 점점 크게 넓힙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을 넓게 봅니다. 자신의 용량을 키워서 생각과 마음이 넉넉하고 그 영혼이 부유한 사람에게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도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금방 시험에 들고 사단의 공격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분명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은커녕 미운 사람이 너무 많고, 모든 사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을 품기는커녕 한 사람 품기도 어려울 때가 있죠.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형제가 미운 사람 아직 있어? 그럼 난 지금 어둠 가운데 눈이 멀어서 갈 바를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놀라봐 시작. 예,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대요? 사망에 머물러 있대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하며 자족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시시때때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병든 정체성이 있는데요, 병든 정체성은 그 자체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병든 정체성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확산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서 해결받아야만 하는 그런 시급한 문제예요. 병든 정체성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여전히 상처 입은 내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또 병든 정체성은 여전히 죄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게 해요. 병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병든 정체성은 모든 상황과 사람에게 자신을 투영시켜. 여러분,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상처를 내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내지 않는 사람은 끝없이 많은 고통을 당해도 강해진 채 고통에서 걸어 나온다. 자기 스스로 배반하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아무도 그를 반대하지 않아도 그는 무너져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비록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상처를 내고 부당하게 다룰지라도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나라니까. 가장 무서운 게 심리학 용어 중에 투영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과 비슷한 분위기거나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유도 없이. 예를 들어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만난 권위자에게 엄격했던 부모를 투영해서 괜히 불편해합니다. 생김새나 말투가 전혀 닮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느꼈던 감정까지 투영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나타나는데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정서적,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너그럽지 못합니다. 타인의 못난 모습을 용납해 주지 못합니다. 즉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눈앞에 보여진 상황과 사람에게 투영되어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미겔 앙헬 누네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내면의 이유다. 상처는 깊을수록 더 해롭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병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도 괴롭게 하고 나 스스로를 더 병들게 합니다. 정체성이 병들고 내면이 일그러진 자들이 모여 아무리 사랑을 말하고 진리를 말한다 해도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진정으로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고 싶어도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어도 도저히 이해해 볼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수많은 갈등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상대방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굉장히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먼저 내게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요, 그만큼 존중이 다른 사람도 존중이 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나를 투여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그래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그 사람 속에서 나를 투여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에 대해 헤르만 헤세는 심리적 반영이라고 표현하며, 당신이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당신의 일부를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과 비슷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나를 투영하여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미워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상대방에게 나를 투영하여 상대방을 미워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투영하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내 내면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존 맥스웰의 위대한 영향력에 나오는 글입니다. 자아상이 약하면 삶에 온갖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인 엘리엇은 이렇게 역설했다. 이 세상의 악의 절반은 자존감을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진다. 그들은 고의로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존감을 위한 끝없는 싸움에 휩쓸려 있다라는 글입니다. 자존감이 결여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만들어 그 속에 자신을 가둔다 그랬어요. 어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만들어 여러분 스스로를 가둬놓고 있지 않아요? 즉 많은 사람들이 병든 정체성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의 해답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위한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깊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병든 정체성은 또 핑계거리를 수도 없이 만들어냅니다. 말만 하면 핑계대는 사람 있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여자가 핑계대면 시작 하와님, 남자가 핑계대면 시작 아담님 안녕하세요 하라 그랬죠? 예, 조미옥 씨의 남들이 모르는 1% 행복의 비밀에 나오는 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또 하나의 공통적인 특성은 바로 실패의 원인을 언제나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환경을 탓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것도 부모의 두뇌가 나빠서요, 집안이 화목하지 않은 것도 배우자 탓이요,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상사를 잘못 만난 탓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변의 상황만 바뀌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핑계대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지만 병든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스스로 모아놓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원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보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생에 죄를 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난다 그랬잖아요. 종일 토끼 사냥을 하던 사냥꾼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아휴, 말도 마십시오. 이 토끼란 녀석은 얼마나 귀가 예민한지 가랑님 소리만 나면 벌써 도망을 쳐요. 아유, 촉각은 또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조그만 발자국 진동에도 적을 알아차립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토끼는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서 언덕을 오르는데 명수입니다.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 마을의 현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토끼를 못 잡는 데 대한 구실과 논리와 철학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논리와 신념은 전혀 없군요. 당신이 토끼를 잡기 전에 당신의 논리와 핑계를 버리고 새로운 신념과 철학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그러잖아. 핑계 엄청 많죠? 근데 영성 훈련 받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핑계 안 되더라고. 점점점 그 핑계거리가 줄어들어. 핑계를 댈 게 없어서가 아니야. 핑계를 댈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성 훈련 받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다 그걸 내려놓더라고. 토끼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처럼 그냥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선입견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셰익스피어는 실수의 변명은 늘 그 변명 때문에 또 하나의 다른 실수를 범하게 된다. 한 가지 과실을 범한 사람이 또 하나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현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병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핑계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만 벌리면 다 핑계거리야. 저것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애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막 아우. 그러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병든 정체성을 가지고 있구나. 스스로 진단하셔요. 할렐루야. 병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병들 수밖에 없었던 핑계까지 찾아내서 병든 정체성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많으니까, 내가 자라온 환경이 불우했으니까. 나는 김수덕, 김희숙 이 두 자매에게서 참 병든 정체성을 많이 봤어요. 너무 몇 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투영돼서 권세 있는 사람이 무섭다, 이 얘기를 두 자매가 오랫동안 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소리 질렀는데 빨리 벗어나와야 돼. 나는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까, 나는 열등하니까,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등등
수많은 핑계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핑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하며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사람은 수시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유,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 봉사하지 못하는 이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만들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변명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잘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또 로버트 헤이아비치는 인생은 한 번뿐이다, 변명을 지어낼 시간에 행동을 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명을 죄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변명을 죄로 생각하고 끊어내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변명의 근원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교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 끝까지 변명하고 핑계를 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먹었어요. 하와가 저도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계속 핑계대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다가가셔서 먼저 물으셨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는 또 뭐래요? 뱀이.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그랬으면 얼마나 멋진 그런 세상이 펼쳐졌을까 막 생각해 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 바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거예요. 그러나 죄는 아담과 하와의 정체성을 일그러뜨렸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과 핑계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병든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은혜의 손길도 거부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병든 정체성으로 인해 나 자신을 상대방에게 투영하고 계속해서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므로 피곤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병든 정체성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과 환경에 둘러싸이고 핑계댈 수밖에 없는 억울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며 하나님의 생각을 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병든 정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죄와 싸우기를 피를 이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병든 몸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의사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병든 정체성을 치유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예수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의인을 불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인생이 다 병든 자요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이 병든 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필요성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 없다 하는 자는 도리어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한 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심각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는데도 그는 자기의 처지를 변명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변명을 안 하십니까? 그때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올바른 행위뿐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오해를 받고 비난받는 때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은 참 억울한 일을 참기 어려워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애매히 고난받으며 억울한 일을 당한 때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예수님 역시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으셨었죠. 그러나 잠잠히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셨습니다. 시편 37편 7절로 8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건강한 정체성,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로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체성을 가진 바울은 자신의 명예나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받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빌립보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또한 바울은 극심한 내면의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고 있음을 고백했어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울의 정체성은 자신의 잘남이나 지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현실이나 상황에 맞춰 변질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의 뿌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께 택감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도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 또한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실 다윗은 충분히 일그러진 정체성, 병든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집안의 막내 아들로 사랑받기보다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을 부르러 이새의 집에 갔죠. 그때도 이새는 다윗을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에게 기름을 부으려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그때야 막내가 하나 있긴 있어요. 어디 있는데요?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데려와요. 사무엘상 16장 10절로 11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또 형들에게 음식을 속히 가져가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군대로 달려갔을 때에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무시하며 심히 분노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28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그게 누구냐?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있어요. 나와봐 나와봐 막 조롱하는데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형을 만나러 갔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짐을 어떤 사람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의 내면은요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집안에서의 소외와 형의 그 무시에도 주눅들지 않았어. 멋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형들이 자신을 무시해도 다윗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 들리는 것도 오직 하나님, 생각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이스라엘과 블레셋 백성들의 대치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다윗에게 골리앗의 큰 키와 들고 있던 무기 그리고 훌륭한 전쟁 기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전부이자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없는 자신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형이 자신을 무시해도 삐지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아름다운 얼굴을 유지하며 담대함과 믿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후에도 다윗의 인생의 고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관계의 고난, 목숨의 위협, 가족 간의 갈등을 겪어야만 했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자신의 모습도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의 책 주님만이 주시는 내적 위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돕고 힘을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많은 친구가 이롭지 못하고 힘있는 조력자들도 도움이 못되며 현명한 조언자들이 유익한 답을 주지 못하고 학식 있는 자들의 책이 위로를 주지 못하며 그 어떤 보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아무리 한적하고 사랑스러운 곳이라도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 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오고 좀처럼 꽉 막힌 환경이 풀리지 않으며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꼬여버린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병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반복적으로 고난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시간을 낭비하겠지만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의 정체성이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사울을 피해 다윗의 수하들과 함께 하길라산에 숨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스라엘 족속은 사울왕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10사람들도 대세의 흐름대로 사울왕의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려워서 다윗의 위치를 밀고 했습니다. 10사람들의 밀고를 받은 사울왕은 다윗을 잡고자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숨은 10광야 앞에 진을 쳤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오면서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어디로 가요? 지금 10광야로 지금 진을 치러 가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 이전에 지금 24절 이때에 지금 제가 말씀 사무엘상 24장 이때에도 이렇게 굴 속에 뒤를 보러 갔을 때 그냥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죽였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또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었어요. 가는 길에 만났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긴 다윗을 죽이려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위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의 내면의 힘은 더욱더 강해졌고 하나님께 뿌리 내려졌던 정체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정체성이 어떻게 진가를 발휘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윗의 건강한 정체성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품위와 인격을 잃지 않았어요. 사람은요 급박한 상황이 되면 품위고 인격이 뭐 다 없어집니다. 그죠? 근데 잃지 않았어. 김병삼의 성품, 성도의 품격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현재 처한 상황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마음을 다치게 하는 모든 관계와 상황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것 앞에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에 달려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이 성품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성품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닮아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간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도 지니게 된다. 진짜 실력을 겸비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품과 인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인격이라고 해서 우유부단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애매모호한 성품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이 온유함은 힘이 없는 기질적인 부드러움이나 혹은 우유부단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야생마를 명마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순이 야생마였어요. 지금 명마잖아요. 영국의 성경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는 온유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길들여진 짐승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잘 길들여진 짐승은 결코 약하지 않으며 어떤 야생마보다 강합니다. 다만 절제된 열정을 갖고 있을 뿐이죠. 말하자면 아주 단단한 내면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격이란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서 죄에 대해서 냉철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뜨거우며 늘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온전히 예수께 뿌리를 내려서 중심이 깊은, 즉
뚝심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대부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생명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자연인 스스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풍성하게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을 닮읍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짓는 그 눈으로 형제들을 판단하니 그 어찐 일이뇨.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니 그 어찐 일이뇨. 주님을 닮아라. 주님을 닮아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닮아라. 주님을 닮아라. 주님을 닮아라. 날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숨 지며 원망하니 그 어찐 일이뇨. 저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간다 하면서도 제 뜻대로 가려 하니 그 어찐 일이뇨. 주님을 닮아라. 주님을 닮아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닮아라. 주님을 닮아라. 주님을 닮아라. 날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을.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어떤 분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현 시대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악한 영은 현 시대의 분위기를 사로잡아 이기심, 분노, 독립성을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각자 더 분리되고 개인적이며 공동체 생활을 꺼리는 분위기에 익숙해져 버린 지금 이 현실은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해야 됩니다. 세상에 움직이는 분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해서 하나님 편에서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는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첫 번째 어디에 휘둘리지 않아?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아. 두 번째 어디에 휘둘리지 않아?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미움, 사랑, 기쁨, 질투, 희락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 더 깊은 사랑, 더 높은 기쁨, 더 넓은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우리 감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상대방이 미운 짓을 하면 당연히 미워하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나도 당연히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가 내게 분노하면 나는 더 큰 분노로 상대를 제압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느껴지는 감정에 휘둘려 그대로 표출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이야,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았고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았어요. 이미 다윗은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보통 괴롭힘이 아니라 눈앞에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다윗 한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대동한 사울이었어요. 심지어 한 번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앗아가고자 안달이 났습니다. 그때 또다시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졌어요.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밤에 사울의 진영에 침입해 보니까 사울은 잠들었고 사울을 지키던 자들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사울이 언제 깰지 모르고 사울을 지키던 자들 중 한 명만 잠에서 깨어나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코 여유로운 그런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급박한 상황이었죠.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아비새는 내가 빨리 사울을 창으로 찌르게 하시오. 내가 찌를게. 두 번 할 것도 없어요. 한 번에 딱 찌르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이죠. 사무엘상 26장 7절로 8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그렇죠. 여기 7절에서 사울 머리 곁에 꽂힌 이 칼은 사울의 창입니다. 전쟁에서 무기를 곁에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여기서는요, 사울의 불안감을 나타냅니다. 사울은 그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군사들 사이에서도 머리맡에 창을 꽂아두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불안한 상태임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쫓는 사람보다 쫓기는 사람이 더 불안해하는데 사울은 다윗을 쫓는 입장이면서도 불안해하고 있잖아. 반면 다윗은 쫓기는 위치지만 적의 심장부까지 나가는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 모두가 잠든 상황에서 손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이 잠든 사이에 사울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비인격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로서 포유와 인격을 잃지 않았어요. 다윗의 정체성이 어떤 진가를 발휘했냐? 첫 번째 뭐라고? 건강한 정체성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품위와 인격을 잃지 않았다. 그래놓고 작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는 뭐라 그랬어요?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건강한 정체성은요, 타인 존중감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건강한 정체성으로 인한 자아 존중감, 이 다윗의 자아 존중감은 이제 타인 존중감으로 나타나.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들 존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다윗에게 어렸을 때 받았던 무시, 상처, 외로움, 고독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신이 너무 사랑하고 또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늘 행복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양치는 일을 최선을 다해 했어도 누구 하나 칭찬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저 기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자와 곰을 이겼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내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야, 멋있지 않아요? 우리 이런 용맹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영적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은사 폐지론자들, 은사 종언론자들,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이거 어떻게 하면 찢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 사울처럼 예수님을 완전히 만나지 못했던 사울처럼 유대교에 그 열정이 있었던 사울처럼요, 율법에 묶여가지고 자기들이 진짜 잘하는 거고 이건 지금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찢을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돼? 용맹하게 나가서 싸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일이 이어져야 돼. 우리 성도들은 다 행복하잖아요. 다 기쁘잖아요. 다 즐겁잖아요. 어떤 교회도 매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전교인이 다 간증자잖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사랑이었고 유일한 소망이었으며 유일한 능력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시작 유일한 사랑이었고 유일한 소망이었고 유일한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낀 다윗은 아주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높은 자존감은 타인 존중감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남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존중해 남도 존중할 수가 있는 거야. 다윗은 존중할 수 없는 사울까지 존중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죽이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이에요. 죽이지 말라. 여기서 죽이지의 원형 쏴하트는 파멸하다라는 뜻으로 그를 파멸시키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는 전에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았을 때와 일관된 태도였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원형 마시아흐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에 의해 성별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부여된 명예로운 호칭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로 여겼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일도 존중했습니다. 더욱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존중한 거예요. 그 와중에도 내 주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그런 누군가를 만났을 때 존중은커녕 미워하시지 않습니까? 난 저 사람 보면 짜증나.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지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정체성이 병들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 존중이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심과 달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존중은 타인 존중의 첫걸음이 되며 우리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때 타인 역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도 약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을 교모하게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지적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타인의 단점을 이해하고 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나도 옛날에 저런 시절이 있었어.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았었어. 지금 깨달아지는 게 신기해. 저 사람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될 거야. 그래서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다른 영혼도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고 멋지게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멋지게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건강한 정체성은 자신을 완벽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내가 지나가다가 넘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준다 그랬잖아요. 시편 91편 9절로 12절 말씀이에요. 북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인 학대를 피해 도망했던 프레드릭 놀란의 간증입니다. 프레드릭 놀란은 자신을 붙잡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언덕과 골짜기로 쫓기고 쫓기다가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게 됐어요. 그는 지친 나머지 붙잡힐 각오를 하고 한쪽에 있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며 그는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있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몇 분이 안 지나서 그 조그마한 거미가 동굴 입구에다가 멋지게 거미줄을 치는 게 아닌가. 그를 잡으러 쫓아왔던 사람들이 도착해서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프레드릭 놀란이 동굴 안에 숨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입구에 쳐 있는 거미줄을 보고 거미줄이 뜯겨짐이 없이 동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줄 알았더니 여기 안 들어갔네. 그리고 그냥 돌아갔다 그래요. 이야, 거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리는 거예요. 위험에서 구출함을 받고 동굴에서 나와서 그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꺼운 방벽도 한낱 거미줄이 된다.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존중하고 죽이지 않기를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다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주권 사상을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 11절로 12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할렐루야. 적진의 중앙에 중심에 다윗과 아비새가 갔다는 거,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니잖아요. 바스락 소리에 한 소리만이라도 눈을 뜨면 그대로 죽을 건데 담대하게 생명 걸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깊이 잠들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말했죠. 이는 자신이 맘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이게 있어야 나중에 사울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 이거 당신 거지, 이거 창, 이거 물병 당신 거지, 나 안 죽였어. 옷자락 찢은 것도 그랬고.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자신을 쫓고 있는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하죠. 다윗은 가까이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져가는 일도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다니까. 사울이 잠에서 깨어 눈치를 채고 소리라도 질렀다면 3,000명의 군사가 삼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본문에 깊이 잠들게 하셨다, 여기에 해당하는 타르메마트 마펠라는 깊은 잠으로 떨어지게 했다 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초자연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여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던 사건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인데요, 즉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위해 3,000명과 사울을 잠에 빠지게 한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을 위해.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보호의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기에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간에 지금 나를 보호하시게 한 거예요.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만 있다면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정체성으로 인해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기적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병든 정체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요, 성령과 신유 세 번째 시간, 정체성의 신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은 병들고 일그러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병든 정체성 때문이라 그랬죠. 병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병든 정체성은 모든 상황과 사람에게 자신을 투영시킨다 그랬어요. 또 핑계거리를 수도 없이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충분히 병든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림으로 건강한 정체성을 가졌어요. 다윗의 이 건강한 정체성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품위와 인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의 자아 존중감은 타인 존중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그 건강한 정체성으로 인한 이 자아 존중감이 타인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완벽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히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성도의 품위와 인격을 가지고 타인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말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셔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 많기 때문에 나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 찬양이니까 저작권에 안 걸려.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새롭게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치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